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 스가랴를 보고 있는데요. 스가랴 무지 어렵습니다. 스가랴가 내용도 참 어렵고 또 이 스가랴가 우리 좀 변덕꾸러기 하나님처럼 좀 보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언젠 용서하겠다 해놓고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3장 오면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또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하시고, 그리고 또 12장에서는 근데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하시겠고 하신다 하니 이제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편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진보적인 분들은 뭐 스가랴서를 이렇게 1스가랴, 2스가랴, 3스가랴 이렇게 나누면서 분석을 하는데 참 좋은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정서가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씨름하며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에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확 터졌다가 또 애한테 집 나가 이랬다가 또 후회돼가지고, 그쵸? 또 저녁에 자고 있는 애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요, 그쵸? 또 주섬주섬 짐 싸는 애들이 없는 게 감사하죠. 나가 그랬는데 짐 싸고 있으면 더 열받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또 울고 있으면 가서 아유 내 자식,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격동케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또 화나게, 하나님을 또 너그럽게,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이제 그 모습은 제가 두 번째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41절까지는 저희가 읽었는데요, 42절부터 47절에 있는, 사실 이 내용에서부터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바로 42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내용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하나님의 소원은 이런 하나님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꾸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고요, 이런 모습 한번 보자고 이스라엘 불러서 이스라엘 설득해가며 이스라엘과 함께 씨름해가며 이스라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 안에 생긴 꿈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고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저를 이렇게 미치게 하는, 그렇죠? 저를 정말 여기에 몰입시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이 사람과 화해하고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사실 여기에 너무 매료되었고 여기에 너무 큰 꿈을 갖게 되어서 용감하게 교회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이 42절부터 47절까지 있는 현실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느꼈던 그 절망의 모습을 좀 보고요, 그 절망의 모습이 우리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의 절망과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좀 도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받은 딜레마, 제가 가진 어려움은 바로 서로 모여 기쁨으로 떡을 떼기보다는 서로 모여 상처를 주는 공동체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참 교회를 좋아해서 은혜 받고 뭣도 모르게 교회로 뛰어 들어갔는데, 저를 정말로 아끼고 좋아해주고 저를 정말 격려해주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를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누나는 정말 천사 같았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중등부 학생들한테 너무 잘 가르쳐줘서 중등부도 부흥시켰던 참 귀한 누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교회 총무를 맡았어요. 제가 회장이 총무가 헷갈려서 어제는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총무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나가 총무 맡은 지 딱 6개월 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작년에 한국 들어와서 제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누나 어떻게 요즘 교회 다니고 있니? 물어봤더니 아니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간대. 이제 연락은 하니까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만나서 그 교회 얘기하면 자기 인생에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사람들을 섬겼던 그 누나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6개월 동안 교회 총무를 하면서 평생 교회를 안 나올 각오를 했을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로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잘 지냅시다, 저도 압니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다 두드러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성격 강하고 믿음은 센데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화종국 목사님 늘 하시는 비유, 인조인간 마징가 로봇, 인조인간 마징가 제트. 그래서 무쇠팔 무쇠주먹으로 무장해가지고요, 그냥 한번 스치기만 해도 다 피 철철 넘치고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절실히 느꼈던 건 그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를 능가하는 제 2호 마징가는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슴도치의 가슴 아픈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온몸이 고슴도치여서 자기 새끼를 안으려면 그 가시를 감수하고 안아야 하는. 제가 열심히 애를 쓰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애쓰면 애쓸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제 가시에 찔려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니까 그걸 얘기를 해요. 같은 성도일 때는 제가 이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제가 목원일 때는 목자가 그 가시를 다 안았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거예요. 저를 섬겼던 그 선배들이 그 가시를 온몸으로 다 안아내가지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은 봐주지 않더라고요.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항변할 길이 없는 거 있죠. 그 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좀 급할 때 급하거든요. 제가 말실수도 하거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제가 성숙하지 못하게 다루어가지고 사람들 오해하게 하는 경우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벗어날 수 없는 이 본질, 나는 가시구나. 하나님, 왜 이 가시인 인생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느낀 거는 가시 아니면 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가시가 있는데 가시의 길이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0cm 가시, 어떤 사람들은 2cm 가시, 어떤 사람들은 성숙해서 1cm 가시. 그래서 정말 가까이 오기 전에는 그 가시의 날카로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요, 긴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다가가도 아프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멀리 떨어지는. 되게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게 된 노래가 이 하덕규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의 이 가시나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평안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하덕규 우리 목사님께서 지으신 가사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에는 이 가시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이 가시나무의 본질,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가시나무의 본질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스가랴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이 12장 1절을 읽으셨는데 잘 읽으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1323쪽입니다. 구약성경 1323쪽에 스가랴 1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12장 1절에 있는 표제는 12장, 13장, 14장을 가리킨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이 스가랴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경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가시나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자기들 힘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인류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늘 별명처럼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얘기는 뭐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는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묘사죠. 민족 중에 가장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가장 중심이 없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만 변화시킬 수 있으면 변화되지 않을 인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장 가시가 긴 민족들, 가장 자아가 센 사람들, 가장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볼 것도 없고 그렇게 인정할 것도 없는, 그래서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 또는 가시가 가시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그 가시를 서로가 잘 품어주게 하기 위해, 이 세 가지가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부터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창조의 본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 인간은 창조됐는데 이 인격은 이제 창조의 영역이 단 한순간의 창조가 아니라 설득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시 없는 인간으로 우리의 자아 자체를 하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저 에버랜드에 있는 코끼리와 다를 게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 귀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을 절제, 자기가 하기 싫은 걸 또 할 의지, 절제와 의지, 이것은 동물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흔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도 눈에 보이는 그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창조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창조라는 표현을 하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요? 인간은 물리적으로 한번 창조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설득당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결국에는 변화될 것이 하나님 제2창조, 재창조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감동받고 설득받아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날을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내내 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지요? 보여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몰고 가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우리 무덤이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뭐지 약간 바꿨습니다. 여러분 뭐죠?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설득하고 그렇게 홍해를 경험하게 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눈물 나는 얘기 하시죠. 우리가 뭐길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길래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길래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그렇죠? 꽃다발 손에 들고 우리한테 이렇게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나 이런 남자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너희 마음을 나에게 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시고 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인간을 설득하고 구애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면 니캉네캉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율법 만들어줄게 해서 율법 만드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율법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입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이웃에 대한 조문을 내 아내나 내 자식에게 비교하고 읽어보시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네. 탐내지 마라. 아니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자식한테요. 간음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자식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자식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자식의 아내나 내 자식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모든 낙이나 무릇 내 자식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다 대하면요 세상에 누워서 떡 먹으면 어렵던데 어쨌든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니까요. 누워서 떡 먹기인 거예요.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에 쉬운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너도 나처럼 이웃을 대해라. 여러분 그거 보여주려고 구약성경에 그렇게 인간을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려움도 주시고 그 가운데 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그 이사야서 있듯이 포도즙들을 혼자 밟으며, 그렇죠? 이스라엘과 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눈물과 통곡을 하시며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는 그 낮아지시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의 마음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본질이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가시 때문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사랑할게 그러다 그 꼴을 보면 열이 확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렇죠? 이 아이들 오늘 가서 사랑해야지. 근데 집에 가서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열이 또 확 올라오죠. 내가 가서는 사랑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 꼴 보면은 집 나가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이 스가랴서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자기를 종잡을 수 없는 그 감정의 역동,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1장이 너무 이상해요. 스가랴 11장에 이상한 얘기 하십니다.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또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게 처음에는 사랑한다 하셨다가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도대체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나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는 걸 하나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 저희 무슨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자기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지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처럼 내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나 없으면 세상도 없고 나 있으면 세상이 있는 거죠. 이 상식을 깨야만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그 가시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를 설득할 유일한 방법을 이제 마지막 칼을 하나 뽑으시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가시에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던 안델센 동화의 어머니 이야기 그림 기억하시나요? 길을 가다가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죽음의 신을 찾기 위해 쫓아가다가 만난 가시나무에게 물어보지요. 내 아이를 데리고 간 죽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시나무가 얘기하죠. 저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시나무는 그 가시 때문에 아무도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시나무는 엄마를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 안아달라 그랬을 거예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 그 가시를 자기 심장 깊은 곳에 찔러 드립니다. 깊이 자기를 내어주고 그 가시를 받아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길은 바로 당신이 이 되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이 인간의 절망의 한복판에 인간의 그 가시에 자기의 심장을 찔리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나쁜 가시인지 그걸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 길밖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리 하시기로 작정했음이 이 1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쵸? 이 인용된 본문입니다. 그가 그를 찌른 자를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은 단순히 홍해를 가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망군의 여호와다 이들을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보여주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 그 방법밖에 없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은총과 무엇을요?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왜요? 그들이 찌른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는데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엄니가 내 그 날카로운 압정 같은 내 날카로운 내 침을 당신의 평생 마음으로 찔러서 그걸 숨겨줬기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그 철 늦게 든 아들의 후회와 철들어서 한 행동의 변화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생인지를 당신이 우리의 가시에 스스로 찔림을 자초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후의 설득으로 이끌고 가려고 당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먼저 확증함으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를 찌를 때는 모릅니다. 그를 죽일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 우리의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염치를 주신다고요. 양심을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신다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죽이면서까지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내가 죽였음을, 예수 죽인 본질이 바로 나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이 주찬양 1집 1987년도에 나온 찬양입니다. 예수 그 이름. 이 찬양이 이제 타이틀곡이었고요. 이제 제가 그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를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이걸 2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고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로 그를 정죄했고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고 결국 우리는 그를 살인자를 본받아 찔렀습니다. 그런데 후렴이 참 좋습니다. 후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그가 벗기셨어.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후렴 부분에서 참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고 우리는 그를 때렸는데 이게 어찌된 은혜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가시에 심장을 찔려 돌아가신 그분이 복수하기는커녕 원수 같기는커녕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연히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은 이 결심을 하시고 이 말 안 듣고 변화되지 않고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심장을 내어줌으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망,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초반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과 가시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이 본질을 넘어서게 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스가랴 12장 12장으로 가셔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나오지요?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상태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요. 찬양입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시나무이기에 내가 가시나무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흉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나무인 줄 모르고 무슨 어디 가가지고 나는 뭐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뭐 하나님의 12만 4천 14만 4천 명이 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이래 놓으면요, 이 가시에 사람들 다 찔려 상처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한 상처가 다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겸허함,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 내가 가심을 알고 어떡하라고요? 울으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들이 해봐야 가시나무가 뭘 하겠습니까? 몸만 움직이면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 죽습니다.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 다 그 공부 잘한 것에 그 흉기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자기 성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 딱 하나 있습니다. 네가 누군지 좀 성찰하고 살아라. 네가 몇 센치 가시인지 좀 인식하고 살아라. 너한테 찔렸다고 맨날 다른 사람 가시 아프다고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너는 그 사람보다 10cm가 더 큰 가시이고 네가 찔른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놓으면 네가 받은 상처의 2배나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라.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안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철들게 하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 통곡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대표적인 설교가 뭐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굉장히 상징적인 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5장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4절이요. 2절까지는 상태를 보여주고요, 3절부터는 그 준비된 걸 얘기한 걸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하는데 신앙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정말 솔루션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작점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신 거죠? 네 자신을 알라. 넌 탓하지 말고, 넌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 자꾸 다른 사람 책 잡지 말고,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이죠. 애통하는 건 자기를 보면 애통 안 할 수가 없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존재이군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희생과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찔렀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변화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역이 전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귀한 선생님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목원들의 가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목자 많이 봤습니다. 목원들의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철없음을 목자가 자기 인생을 통 털어내며 그것을 다 감당해내는 귀한 목자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족한지 몰라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네 가시가 얼마나 기냐고 비판하고 그거 자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내 가시가 얼마나 긴지 애통해하고, 여러분 애통해하면 남의 가시를 탓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남의 가시를 내가 내 몸으로 숨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비결입니다. 애통이 없으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계십니까? 정말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옛날부터 하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 하겠어요. 또는 저런 사람이 좀 변하면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부족한 사람이 없어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날카롭고 길은 가시를 가장 깊이 박은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는 교회, 내 평생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일을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족 하나 품어내고 그 사람 하나 품어내고 그 사람 하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애통이 성취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 다 잘하고 문제 없고 다 이렇게 남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경험입니다. 해보면 A란 분은 와서 목사님 B란 사람이 그런 거 아세요? 목사님 목회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다음 날은 B가 옵니다. B가 와서 목사님 A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 했을 텐데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그 꼴 안 보려고 예수님 죽었는데, 그 꼴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애통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깊이 십자가 묵상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부흥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의 기초에 참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음과 우리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가시가 얼마나 긴지도 모르고 사람들 열심히 찌르다가 죽었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시의 길이를 아시고 예수 앞에, 우리의 가시를 당신의 심장으로 박으신 예수 앞에 내가 당신을 찔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의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어인 사랑으로 저를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어인 사랑으로 저를 써주십니까? 어인 사랑으로 저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13장 1절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13장 1절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런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주석을 보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 받는 순서를 적어놓은 걸 수도 있다. 애통함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참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애통함이 없으면 성령의 길도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애통의 날에 마음 같아서는 가로 열고 만 열리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애통의 날에 만 열리는 생명의 샘, 이러고 싶었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애통의 날에 열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애통에만 열리는, 통곡에만 열리는, 자기 성찰에만 열리는 성령의 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13장 1절 보면 그 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는 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열립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무엇이요? 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샘, 여러분 혹시 신약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샘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으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쵸?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하시죠. 사람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명절에 예수님께서 명절날에 뜬금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렇죠?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샘이 그 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샘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시를 다 서로 품어서 없애든 물리적으로 없애든 저는 전자라고 믿습니다. 이 가시를 서로 몸으로 숨겨주는 역사가 있어서 그 가시가 안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됐던 간에 이 가시가 사라지는 진정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2장으로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명백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은 다음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길 제시의 시작이 36절입니다.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의 말씀처럼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 37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아까 전에 그 스가랴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찌른 자를 보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찌할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같이 살겠다고 과거의 일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시 없애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의 가시 않는 거 아닙니다. 애통하면 이 모든 시작은 이미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우십시오. 남의 이상한 모습이 보이거나 교회의 아픈 모습이 보이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가시를 마음으로 품고 십자가처럼 내 심장에 그분의 가시를 꽂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고 애통하시며 나 때문에 울고 그 가시 때문에 울고 통곡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상처 없는 교회, 가시 잘 품어주는 교회, 사람을 깊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탁월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서로 품어주는 예수 닮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긍휼한 마음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통곡의 마음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통곡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의 고통들을 하나님 아버지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가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그 가시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입니다. 하나님, 예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처럼 하나님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따라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다 안 되시니 우리의 가시를 당신의 심장으로 박아버리시고
너희를 위해 내가 죽겠으니 그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깨달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인 그가, 내 가시를 안아준 그가 바로 나를 살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저희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애통을 부어주시고 통곡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 설익은 조언이나 충고 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안아주고 사랑하며 칭찬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